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또 예수님의 그 떡을 먹고 싶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늘로 오셨다고 하죠. 자기 살 먹고 피 마셔야 영원한 생명 얻는다고 하죠. 믿음이 없으니까 이해가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 둘씩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따랐지만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서 유대인의 명절인 이 초막절이 다가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타이밍에는 이제는 그 무리들의 마치 동조나하듯이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뭔가의 작전과 같은 훈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성이 틀렸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여기 갈릴리 지역에만 있을 게 아니라 이제 초막절이 다가오니까 전국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예배하겠다고 몰려들 거 아닙니까? 이 작은 물에 있지 말고 큰 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거기 가서 표적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증명하라는 거예요. 과시하라는 유혹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 유혹을 뿌리치셨어요. 이들의 문제가 뭐였다는 거예요? 마치 뭔가를 조언해주고 형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요. 그저 친근한 자기들의 아는 형, 그 정도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떠났던 무리들, 친형들도 이 동생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동체잖아요. 교회 공동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고 이곳은 예배당이에요.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된 거죠. 이 교회가 되려고 하는 전제 조건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영원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할까요?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이 뭔가를 추구하고 달라고 갈구하는 그 정욕과 충돌하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육신의 정욕하고 충돌한다고요. 자꾸 충돌이 전혀 안 되고 신앙생활 한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내 안에서는 자꾸 뭔가를 요구하지만 신앙생활은 자꾸 그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세상의 때와 방법과 충돌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충돌합니다. 왜요?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과시하고 자랑하는 명예와 같은 것과 충돌합니다. 이런 충동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고 있나 잘 못하고 있나를 점검해보는 그 체크리스트를 보면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만큼 기쁨으로 절제하는 것들이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친형제들이 당신을 증명하세요, 과시하세요, 거기 가서 보여주면, 거기서 오병이어 같은 기적 한 번만 더 보여주면 사람들 금방 형님께 다 돌아올걸요. 과시의 유혹이었단 말이에요. 주님 그 뿌리치셨어요. 같이 올라가자고 하는 그들의 제안을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동생들 먼저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고요, 예수님은 갈릴리에 그대로 남아 계셨다라고 하면서 지난 본문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하는 또 다른 무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이 두 부류 중에 첫 번째 부류는 누구였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종교인들,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초막절에 분명히 유대인의 명절이니까 예수도 올 거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무리들은 누구였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변의 분위기를 보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했다가는 나까지 위협에 휩싸일 수 있다. 그래서 침묵하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이렇게 두 무리가 오늘 본문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가? 그 동기가 뭐예요? 그걸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이에요. 여전히 연약한 믿음이지만 내가 이 더 큰 믿음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진실되게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 제 인생의 정말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성령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큰 믿음의 순종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큰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0절 다시 보세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 연결돼요. 주님은 안 가셨어요. 한동안 조금 머물러 계시다가 동생들이 먼저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간 이후에 때가 됐을 때 주님이 은밀히 올라가셨대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거든요. 율법을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초막절이 유대 명절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그리고 뭐예요? 77절,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초막절 3대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얼굴을 비추는 것이 율법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주체자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가는 것, 그게 율법의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 교도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거를 가지고 율법을 너무너무 변질시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그 율법의 정신은 어디다 갖다 빼버리고 행위적인 것들만, 이 행위만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 이 속에는 어떤 게 들어있는지 상관없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게 되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조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변질된 행위적인 부분은 자꾸 이렇게 거부하시고요. 다만 율법의 원래 정신, 그 명령은 지키셨다. 그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왜 그럼 자기 형제들이랑 같이 올라가면 좋잖아요. 명절에 올라가면 좋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왜 따로 가셨을까요? 왜 그것도 은밀히 올라가셨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요 초막절이 아니라 유월절에 잡히셔야 돼요. 유월절.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한 700여 년 전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받아 선포한 그 선지자가 이 글을 읽어보면 누구도 이거 정말 예수님이구나 다 그렇게 보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 어린 양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된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유대 명절 중에 어린 양 언제 잡아요? 유월절이에요. 넘을 유, 넘을 월. 뭐가 넘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의 문제가 이 우리의 죄를 대신 싹 가지고 죽는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사해진다는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메시아로 공적인 사역을 하셨던 그 기간을 3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요한 복음에 보면 유월절이 3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메시아로 공적인 사역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 번째 유월절 맞는 그 끝자락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원래 최후의 만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유월절 그 절기에는 뭘 먹어야 돼요? 양고기를 먹어야 돼요. 반드시 유월절에는. 근데 양고기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이 떡을 받아라,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다. 이 포도주를 받아라,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당신이 어린 양이 되실 것을 상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 그 말씀을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당신의 때가 초막절이 아니라 유월절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로 은밀히 들어가셨다. 노출되면 분명히 타겟이 될 테니까. 자, 두 번째예요. 왜 예수님이 성전에 은밀히 들어가셨는가? 지금 아까 첫 번째 이유와 딱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곳에 몰려든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유대인들이 충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이로 메시아로서 당당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 형제들과 같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그 마지막 세 번째 3년 차가 되는 말미 유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죠. 우리는 그걸 기념하여서 종려주일도 지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종려나무 그 팜트리 있잖아요. 그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다 이렇게 흔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면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종려나무를 흔든다라는 건 고대 이스라엘 왕이 승전보를 올리고 돌아오거나 어떤 승리,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 이렇게 흔든다는 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다가 쫙 펴놓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왕이 지나갈 때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다 이렇게 복종하고, 그러면서 가장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싹 외쳐요? 뭐라 그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스라엘 왕이여, 이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이건 누구에게 부르는 거예요? 왕에게. 이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 이미 당시의 여론은 예수님 죽여야 되겠다.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이를 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도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형제들과 같이 그 순례자의 그 행보에 들어가며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대립되겠죠? 충돌되겠죠? 분명히 뭔가 사단이 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은밀하게 들어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 무서워서 그렇게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그때를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초막절에 성전에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이 유대 종교 무리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죠. 지도자들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몰려드는 그 타이밍에 아니나 다를까 11절 보세요.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럽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예수님 친형제들 오고 있거든요. 예수 어디 있나 간절히 찾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 찾고 있대요?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유대인들 몰린 이 자리에서 저 사람의 잘못된 거를 지적하고 우리들의 유대인 전통 안 지키고 있으니까 저 사람 완전히 죄를 드러나게 해서 잡아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말 슈퍼스타 제이십니다. 최고의 인기인, 모든 사람들이 뭔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싫어하던 좋던 간에 다 그 예수를 향해서 뭔가의 관심에 집중하고 있었던 타이밍이다라는 겁니다. 벌써 얼마 전에 경험했었던 오병이어만 떠올려도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던지, 배고프고 굶주려 있던 그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5마리의 떡과 2마리 물고기로 장정만 5,000명 이상 먹였다 그랬잖아요. 남자 장정만. 그럼 여자들, 어린이들, 노인들 최소 15,000명 이상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뭔가 또 표적 일으키나 그거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명인이에요. 예수님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집중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지금 초막절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저는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 동네에서는 제가 이제 3년쯤 되니까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여기 한인 장로교회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때 어떤 분들이 저한테 알아보시고, 저는 모르는데 그분들이 먼저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영상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뭐 장로교회 성도인지 어디 성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행사가 있어서 몰려들었었는데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동네 다닐 때 조심해야 되겠다. 저분들이 어쨌든 알아볼 수 있잖아요. 아니 또 진짜 그러더라고요. 어디 샘슨가 어디를 갔는데 저를 보더니 이렇게 어디서 봤더라 막 그러세요. 혹시 영상으로 보셨나요? 저 침례교회 목사 누가 또 그러시더라고요. 조심해야 되겠다. 더 거룩한 모습으로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했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야 좀 더 막 거룩해야 되고 더 행동거지를 조심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실래요? 예수님은 그냥 걸어 다니시는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그 걸어 다니는 거룩 자체세요. 아니 뭐 조심할 이유가 뭐가 있으세요? 사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이 어디서부터 오셨는지,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대로 다 증언하신 것 뿐이에요. 그냥 뭐 하나 뭐 덧입히고 조미료 치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팩트만 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시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죠. 인간들. 메시아로 사역하시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을 막 과시하면서 드러내신 적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그럴 법도 하잖아요. 이것들이 감히 나를 못 알아봐 이러면서 한마디 팍 던지면서 좀 이렇게 스스로 증명해낼 법도 하잖아요. 저만 하면 분명히 몇 번 그랬을 텐데. 몇 번. 저것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한 번도 안 그랬어요. 하늘의 왕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랑 똑같은 육신의 몸을 띠고 오셨어요. 그러면 영광 받을 법도 하시잖아요. 최소한 제자들에게라도 영광 받으실 법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허리를 동이셨던 수건을 풀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세요. 그리고 그 수건으로 발을 다. 겸손 그 자체. 아니 하인들도 제일 레벨 낮은 하인이 닦아줄 법한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사역 가운데 종교법, 지금 이 장로들의 유전으로 쫙쫙 디테일하게 된 그 전통 있잖아요. 뭐 안식일법이 됐던, 뭐 물건 들어가지고 얼만큼 이동하면 안식일법 위반이라든지, 무거운 거 얼만큼 들면 위반이라든지, 뭐를 누르면 뭐를 하면 위반이라든지, 그런 위반법들 있잖아요. 이거는 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확장시켜낸 거예요. 얼마나 코미디인지 몰라요 지금도. 안식일에 버튼 누르는 거 다 안식일법 위반이에요. 스위치 올리는 거 안식일법 위반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가운데 그거 하실 때 부딪힐 거 아세요. 그 사람들이 공격할 거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세요.
아니 얼마 전에 38년 된 안진뱅이 그 병자 일으키시잖아요. 일으키고 뭐라 그래요? 너 앉아 있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동해라. 이 자리 매트리스 들고 이동하는 게 안식일법 위반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니 몰라서 그렇겠어요? 아니에요. 아세요. 부딪힐 거 아세요. 근데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최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사역을 이어나가세요.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잖아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렇게 사용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예수님은 가시예요. 가시. 눈의 가시라 그러잖아요. 눈의 가시. 눈을 감아버리자니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감자니 그냥 따끔따끔 해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고, 뜨고 보자니 아주 그냥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자기들 무시하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친형제들 보자마자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 형 어디 있어? 예수 어디 있어?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는 목이 빳빳한 사람인 거예요. 아, 왜 우리들은 다 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저 사람만 안 지키는 거야? 왜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 우르르르 끌고 다니면서 왜 자꾸 다른 법을 설파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봤을 겁니다. 이런저런 질투와 분노가 이들을 망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에게 거짓말은 일도 아니에요. 거짓말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거짓말 일도 아니에요.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불의한 방법, 사람 사가지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막 고발시키잖아요. 거짓 증언하게 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거짓말 시키는 게 모함하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가장 이 수가 빠른 사람 누구예요? 회계 업무 보고 있는 총무회의를 맡아서 하고 있었던 가룟 유다 유혹하잖아요. 돈으로. 그렇죠. 거기에 또 가룟 유다가 넘어갔고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배신해서 저 예수 잡겠다고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져 있는지요. 군중들 사이에 껴가지고 전혀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뒤에서 아마 그거 다 교사했을 겁니다. 군중들이 사실 뭘 알아요. 자기네들의 마음에 너무 바들이 되니까 예수님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풀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게 바로 믿음 없는 타락한 종교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실 뿐이에요. 사실을 행동으로 그냥 나타내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답게 아들이시니까 드러내신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의 기회를 제공하셨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 이 모든 일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 저 예수만 제거하면 자기네들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요, 차라리 수가성의 그 우물, 그 사마리아 여인 있잖아요. 좀 뭔가 잘 몰라서 너무 무지해가지고, 아, 그물 저 좀 주세요. 영적인 물인지 컨셉도 모르고, 그물 저 주세요. 그래서 저 여기 우물에 다시는 물들어 안 오게 좀 해주세요. 차라리 이렇게 무식하든지. 아니, 그러면 은혜라도 더 있고, 하나님 깨달음 주셔가지고 변화될 거 아닙니까? 진리를 딱 깨닫는 순간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물 들어왔던 물동이를 딱 버려두고 바로 마을로 뛰어가잖아요. 그 여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자리로 나오잖아요.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에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 자기가 생각하는 종교 행위가 꽉 차 있으니까 믿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우리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그 믿음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똑똑해서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무식하다고 못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조에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물이에요. 혹시 믿음의 선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이 상식과 이성으로
믿음을 제한하는 분 계세요? 내 생각, 내 능력 안에서만 자꾸 예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모셨다면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자꾸 뭔가 내 믿음을 내 스스로 정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 스탑하셔야 돼요.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예수님 대적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무리들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외에도 유대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나 따르지 않나 이 두 가지 무리로 또 나뉘는 거예요. 12절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아멘. 이게 이렇게 막 수군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저 예수는 좋은 분. 반대는 유대인들 중에 저 예수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야. 아주 독과 같은 사람이야. 따라가면 큰일 나. 이렇게 수군수군대기 시작한 거예요. 각자의 생각이 다른 거거든요. 각자의 생각, 예수님을 대하는 생각이. 아마도 이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들, 이렇게 평가한 사람들은 아마 종교 지도자들의 그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혹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것에 미치지를 않으니까 실망하고 떠났고 그 실망이 분노로 바뀌었을 것이고 그 분노가 대적하는 마음으로 갔을 거거든요. 이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 무리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했답니다. 저분 좋은 분. 여기서 좋은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착한 정도가 아니라 뭔가 선한, 하나님의 그 선한 것을 행하는 분, 불의가 없는 분, 뭔가의 이 정의로운 분,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래도 아예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그래도 좋은 감정을 갖고 있으면 믿음을 얻기가 조금 더 가까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긍정적인 감정을 드러냈다가 이 타겟이 될까 봐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거를 뉴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이래요. However, no one spoke openly of him. 그래요. No one이에요. No one. 그 누구도 한 명도 긍정적인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좋은 분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걸 봤습니다. 저분 그렇게 무리 미혹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대요. 왜요? For fear of the Jews. 그럽니다. 두려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내가 피해 볼 게 두려워. 그래서 내 믿음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아마 그게 믿음이 아닌 정도였겠죠. 그냥 긍정적인 감정 정도? 예수님에 대한 호감 정도? 진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반응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말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공격적으로 얘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사랑하는 내 예수님인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인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증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랬다가는 위험에 처해질 게 뻔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인들하고 예수님에 대해 그래도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 둘 중에 누가 믿음의 사람일까요? 이 둘 중에 누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대적하는 무리들하고 예수님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종교인만 나쁘고 이 예수님에 대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둘 다 예수님을 대하는 동기가 바르지 않아요. 둘 다.
기다리고 대하는 동기가 둘 다 틀렸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예수님을 선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라고, 저분이 능력을 일으키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동의하는 정도로 믿음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동의하는 정도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둘 다 구원받는 믿음에 있어서는 fail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설교 딱 끝나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네요.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의 영원한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냥 어떤 지식적인 것만 충족하고 동의하시면 그게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장 내 눈에 안 보여도, 당장 내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요, 그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게 믿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이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죠? 그걸 누가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주시라 하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딱 장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대적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무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당당하게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그거 믿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정중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요, 내 삶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다 함부로 못해요. 왜?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걸 아니까. 사람들이 굳이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아도 먼저 물어볼걸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크리스천이세요? 한참을 알고 지내온 사람이 어느 날 혹시 너 교회 다녔어? 진짜 너 교회 다녔어? 이렇게 놀라면 어떤 거예요? 똑바로 못 살았다는 얘기죠. 회개하셔야 돼요. 네가 진짜 교회 다녔어?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잔디 깎는 일 하는 흑인분하고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이분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피로에 찌들어 있고 뭔가 표정만 봐도 이렇게 나 건드리기만 해 막 이런 모습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 마음에 그분과 이렇게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이렇게 있더라고요. 내 속에 대화를 좀 해야 되겠다, 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I do believe the truth only. truth 그래요. 예수님 안 믿고요, truth를 믿는데요. truth.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이분 보통 분 아니구나. 뭔가 이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구나. 딱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보세요. 등치도 크시고요. 얼굴도 이렇게 막 하면서 보고 있고요. 근데 대화는 일단 시작은 됐는데 그렇게 딱 얘기했을 때 이건 아니다 보다. 내가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 명색이 목사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 마음에 성령이 자꾸 더 대화를 이어나가라는 막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약간은 망설였는데 또 한여름이었고 너무 덥기도 하고 그 길 서가지고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순간 저분의 영혼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영혼이. 뭔가의 이유가 있었겠다. 그 이유가 뭘까? 내가 조금이라도 저 이야기를 좀 끌어내줄 수 있다면 어떨까? 그래서 뭐 제가 늘 하는 레파토리이기도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를 간증을 그 자리에서 했어요. 세상에 있었다가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님이 믿어졌고
그렇게 회개하고 이 주의 종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꼭 했어요. 진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진리다.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다. 나는 네가 이 성경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얘기도 했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나도 완벽하지 않다. 나도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나도 변화됐지만 여전히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부단히 쓰면서 살아간다. 모든 크리스천들 마찬가지다. 그 사람들은 진리가 아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 이 말씀을 쫓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곳에 온 담임 목사로 왔고, 이 펜사콜라 미젤 침례교회를 섬기고 있고, 처음에는 수가 너무너무 작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 얘기를 그때 간증을 했거든요. 이분이요, 대화가 이어지는 그 중간중간 자꾸 제 말을 끊는 거예요. 그러면 알죠? 대화할 때 끊어지면 어때요? 입에 풀이 죽잖아요. 그리고 또 영어로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또 얼마나 뭐 하면 많이 하겠어요. 자꾸 막 이렇게 저도 부담되기는 하죠. 근데 자꾸 대화가 끊어지고 그런데 또 완강한 태도를 보이니까 그래도 제가 주님 믿고 계속 했거든요. 이 영혼이 불쌍해서 계속 했거든요. 다 듣고 나더니 이 형제가 이런 고백을 해요. 다 듣더니 사실은 자기 친척도 프리처고 자기 형제 중에도 프리처가 있대요. 목사가 있대요. 그리고 자기 엄마도 침례교인이었고요. 다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자기는 무교래요. 자기는 교회가 싫대요. 자기는 그냥 스스로 트루스만 믿는데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설교자들이 그 설교에 맞지 않는 삶을 살지 않아서 자기는 교회를 가기 싫대요. 그치, 또 측근 가족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은 더 그럴 수 있겠죠. 제가 그 설교자, 저도 설교자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나도 설교자인데 나도 그렇게 못 살 때가 많다. 하지만 나 부단히 애를 많이 쓰기는 한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그래, 내가 그 출수가 뭔지 깨달았다. 아, 그 성경이 출수구나. 내가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만이 진리라는 말에 새로운 각도를 열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만이 진리. 자꾸 이 성경과 프리처들과 이렇게 오버랩이 돼가지고 이 성경을 보기가 싫었는데, 이거는 다르게 성경만이 진리라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 이후에 그 형제가 어떻게 교회를 갔는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 만나지는 못했으니까.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내게 성령이 이렇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말을 한 거고,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당신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셨겠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영혼 살리시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때요, 이 형제가 마지막에 저를 격려해 줬던 그 말이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사실은 그 말이 저를 목회자로서 더 조심하게 만들었던 말이기도 했는데요. 그분이 그래요. 너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 그랬지? 성경 배우고 그렇게 많아졌다 그랬지? 내 생각에 아마도 너희 교회 온 사람들은 대부분 너 보고 왔을걸? 이분은 넌 크리스천이잖아요. 그 말을 딱 기억을 하는데, 아, 내가 더 조심해야지. 그렇지. 우리는 종종 이런 말 하거든요. 교회에 하나님 예배하러 오는 거지, 하나님 보러 오는 거지, 사람 보러 오는 거 아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근데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그 말만큼 이기적인 말이 없다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 말만큼 무책임한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만큼. 아니, 물론 본질은 맞죠.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러 오죠. 근데 대부분의 넌 크리스천들은 사람 보고 교회 옵니다. 실상은 사람 보고 교회 왔다가 예수님 만나기도 하고요. 사람 보고 왔다가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많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좀 대하고 사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우리에게 장착돼서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우리 눈엔 당연히 안 보이죠. 이 믿음이란 건. 그런데 분명히 보여지기도 한다 그랬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눈에. 내 안에 믿음이 장착되면 내 믿음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알아봐요. 너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본단 말이죠.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자꾸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믿음 안에 제대로 거해 있기만 하면. 언제나 불평만 하던 내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각자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의 믿음을 어떤 상황이 딱 처했을 때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나? 나 크리스천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타이밍이 딱 임하면 드러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좋은 분인 건 알겠는데 나에게 혹시 피해가 올까 봐 침묵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내게 좋은 사람 정도가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세요. 좋은 분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살려주신 나의 구원자세요. 나의 영원한 주인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My Lord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My Lord는 자꾸 뒤에다 두고 내가 Lord처럼 살아가려고 하나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세요? 비록 예수님 잡히시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 피해서 도망가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거부하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라는 사람.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침례가 확 임했을 때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하잖아요.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당당하게 선포하잖아요. 감옥에 갇혀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밤에 몰래 예수님 찾아왔던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도 사람들 시선 엄청 신경 썼던 사람이에요. 종교 지도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말씀의 율법을 정통하게 가르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래서 몰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아마 그 이후에도 성경에 막 대놓고 니고데모가 나오지 않는 거 보면 그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그 믿음이 드러나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신 내어주세요. 왕의 장례를 치러요. 시신 내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타겟 안 될까요? 빌라도예요 또.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중에 하나는 일원이잖아요. 저 니고데모가 저 예수 시신 가져가서 장례 치렀다. 타겟 안 될까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합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죽고 불에 타 죽고 목이 잘려 죽고 칼에 베어 죽고 사자밥이 돼서 죽고. 왜 그렇게 죽는 거예요? 침묵하면 그만인데. 왜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걱정하시나요? 나는 그 믿음이 없는데 어떡하지? 걱정 마세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러셨거든요. 때가 되면 성령이 다 깨우치게 하고요. 성령이 그 용기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때가 돼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도 귀한 사명 감당하게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잖아요. 때로는 분명히 손해볼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손해보게 돼 있어요. 왜 자꾸 사람들 세워주고 배려해주고 양보해줘야 되잖아요. 욕하고 싶어도 얼마나 속으로 참아야 돼요?
처음에는 막 참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참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냥 디스플레인이 되어 있는 상태가 돼요. 왜? 우리도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되니까. 쉽지 않아요. 손해도 보고 핍박도 당하고 억울한 일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돼요. 왜요?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 손해 볼 수 있고 피해 볼 수도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내 삶에 천국이 임했구나. 이미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내가 믿고 믿음이 장착된다? 내가 어떤 협박과 핍박과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 땅에서 받는 불이익보다 하늘에서 주실 영광이 훨씬 크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드러내면서 산단 말이에요. 세상의 시선보다 주님의 시선이 잠시의 손해보다 더 큰 거,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거, 그거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어떤 손해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예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